좋은 아침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라. 2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3절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5절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6절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8절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9절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10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자, 이제 솔로몬의 40년의 통치가 끝이 나고요. 이제 그 다음을 잇는 르호보암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솔로몬이 이제 후기로 갈수록 뭐랄까요, 물질과 또 그 이제 군사력과 또 호색에 빠지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잘못된 통치를 해왔던 것이 누적된 것이요.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그 다윗과 솔로몬의 지파인 유다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세력 간의 갈등이 이제 포면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왕국이 분열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제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의 이름대로 백성들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타락하고 나자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들을 혹사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즉위식을 앞두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는 에브라임의 중심지인 세겜으로 르호보암 왕을 불러서 이제 그 왕과의 그러니까 취임 전에 이제 왕과 이렇게 어떤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상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과했던 지나친 부역과 착취를 세금 착취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르호보암은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더 강한 통치로 이렇게 백성들을 이제 그에게 내가 나의 권위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는 엄히 처벌할 것이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겜에서의 협상은 깨어지게 되었고요. 결국 이제 왕국이 분열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는 왕권에 대한 생각은 성경에서 왕을 허락하시면서 주신 왕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에는요, 장차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것인데 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왕이 서게 되면요, 그의 마음이 형제들 앞에 교만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로 그들을 돌아보게 되며 율법의 가르침대로 나라를 세워가게 되면 왕위가 장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절대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왕은 교만해도 되는 지위의 신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높고자 하는 자마다 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르호보암은 이제 내 왕권을 시작부터 이렇게 도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권위를 내세우고 징계를 두려운 징계를 이렇게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꺾어버리고 내가 군림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14절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본문이 조금 길어서요, 조금 그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페이지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도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에서 돌아가니라. 17절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19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사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요구했던 이 요구가 터무니없는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제 르호보암이 먼저 솔로몬 시대의 왕을 보필하던 이렇게 어른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답하는 것이 좋을지 물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요구를 수용해 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세로 하면 영원토록 백성들이 당신을 또 당신의 이렇게 자손들을 왕으로 섬길 것이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자기가 듣고 싶은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답을 이야기하는 젊은 동료들의 강경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 이제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던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생각을 그 당시 그 순간 어리석게 만들어서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제 북부 지파들의 반란을 조장하셨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을 통하여서 가지게 된 왕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낳은 일반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보니까 뭐 정말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이렇게 사치하고요, 백성들을 막 착취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왕은 저러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이에 내린 결정이었고요. 이와 같은 생각과 결정이 왕국의 분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이 있는데, 죄의 삭이 무엇이냐고 하면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보여준 잘못된 본을 죄의 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르호보암이 내린 교만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왕국이 분열되어진 것입니다. 한편 이 왕국 분열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은 또 우리의 이 생각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왕국 분열에 대해서 이 솔로몬의 실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왕국의 분열을 허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왕조가 있고 북왕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뭐랄까요, 서로 안에 갈등 혹은 견제를 통하여서 뭐랄까요, 타락을 지연시켜서 결국은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길 때까지 이들의 역사가 유지되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분열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놔뒀으면 더 빨리 타락하고 더 빨리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용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타까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결과 앞에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고 어떤 본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리더십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두려움으로 통치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와 같은 교만한 강경책의 배후에는 그가 아버지를 통하여서 보고 형성하게 된 왕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었음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솔로몬이 보여준 잘못된 본은 결국 이와 같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은 왕국의 분열을 야기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정말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섬기고 형제들을 위해 결코 교만한 자가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왕국의 분열과 실패를 통하여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내와 또 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비록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그때도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너무 늦은 때가 없음을 깨닫고 또 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